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게 좀 불편한데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진부한 주제죠. 가장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믿음. 그만큼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그럼 믿음이 부족하면 시험에 들고, 믿음이 부족하면 예배도 드리는 걸 망설여집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교회에 대해서는 늘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뭘 믿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질문인데 답도 여러분 잘 아세요. 대부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주문 외우는 것처럼 내가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흔히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살면서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해, 저 사람은 참 믿을 수가 없어, 그렇죠? 뭐 그런 얘기 별로 안 해보셨나 본데, 하여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냥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정해진 게 아니라 관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관계. 이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단순히 여러분들 명사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명사 플러스 뭐예요? 동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믿는다 이거는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여러분 드러내지만, 그거보다도 더 드러나는 건 뭐냐면 믿는 자로서의 삶도 여러분들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흔히 쉽게 얘기하죠.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 생활 잘하냐 못하냐.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여러분 겨자씨가 여러분들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정말 좁쌀만해요. 잊어버리면 여러분들 못 찾아요. 근데 여러분 그 겨자씨가 심겨지면 나무가 얼마나 진지 아세요? 굉장히 웅장한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겨자나무라는 것을 잘 보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들 큰 나무들이 대표적인 게 겨자나무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씨앗은 아주 보잘것없이 조그매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고만한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들 산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옮길 만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요만한 믿음조차 갖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여러분한테 있으세요? 요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믿음은 여러분들 우리의 의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의지가 든든하면 믿음도 든든할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개인적인 의지로 단단해서 믿음이 단단해지면 여러분들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 먹은 거 여러분들 쉽게 끝까지 여러분 끌고 간 적이 있으세요? 내가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내가 저 은혜 받아가지고 그 순간은 여러분들 짧게는 여러분들 뭐 예전에 저 동생하고 제 고등학생이고 제 동생이 중학생 때인데 어느 집회를 갔어요. 그 경배와 찬양 그런 찬양 집회를 쭉 하고, 그때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금식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금식하는 걸 요청해서 하겠다는 사람 손 들라고. 그때 그런 거 잘했어요. 서원하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했죠. 근데 동생하고 나하고 둘이서 금식을 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잘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그럼요. 이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믿음 가져야지, 그래서 믿음이 가져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 시대에는 여러분들 믿음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신앙적인 책임을 인정받는 시대였어요. 그때는 믿음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행위로 모든 것을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율법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소식을 전한 겁니다. 복음은 이런 율법적 굴레를 벗어나서 믿음을 통해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돼요? 주어진다는 선언을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복음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은 율법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모양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학교 가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가야죠.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 마다하는 사람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지금 초등학교 1학년짜리 우리 애가 만약에 우리 애는 뭐 컸지만 만약에 나우가 6학년인데 아빠 저는 중학교 안 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 그래 아들아 그렇게 하렴. 그럽니까? 난리가 나죠. 무슨 소리냐. 남들 다 가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정해져 있는 어떤 룰이에요. 그리고 그 룰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율법이라는 게 그 신앙의 룰이었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걸 얘기한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큰딸이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갔더니 처음에 반배치고사라고 해가지고 한국은 처음에 졸업하면은 중학교 가서 시험을 봐요. 그래서 반을 배치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선생님은 뭘 보냐면 얘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얘가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욕심이 나는지 얘한테 목사님 그 딸한테 막 이것저것 부탁했어요. 너 학원도 이것 좀 다니고 선행학습을 좀 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좀 가고 여기도 좀 가고. 근데 얘는 별로 그런 관심이 없어. 부모님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첫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잘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잘 못 나온 거예요. 한 반에서 15등? 제가 볼 때 한 60명 중에 15등이면 잘한 거구만. 근데 그 딸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 반에 와갖고 쓱 지나가면서 그 책상을 툭 치면서 그런 거예요. 너는 그 성적 받고 밥이 넘어가냐? 그러니까 애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화난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갖고 우리의 교육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선생님 그 애가 한 대로 그냥 놔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더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또 잘난 네 애비도 더 좋겠다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선생님 그 목사님이 당장 가갖고 애를 학교를 그만뒀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애 망치려고 그러냐, 애가 학교를 다녀야지. 근데 그 딸이 뭐 하냐면은 저기 남대문에 가갖고 액세서리 끊어다가 친구들이 끝나고 나오면은 그 애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도 벌고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 요리사 된다 그래가지고 뭐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 끓인 뭐 100가지 방법을 찾아갖고 끓이는데 어떤 건 맛있고 어떤 건 맛없고 막 그런 거 하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기니까 뭔가 찾더니 자기가 선교사님 필리핀 있는 선교사님한테 가서 한 1년 있다 오겠다고 자기가 정해서 가서 거기서 영어도 배우고 또 거기서 뭐 해보니까 검정고시라는 거 볼 수 있으니까 봐갖고 남들 친구들보다 빨리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학교 가갖고 학교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별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학교 재미없으니까 쭉 찾아보니까 스위스에 이 관광 경영 뭐 이런 호텔 경영하는 학교가 있다고 해서 거길 지원해갖고 또 거길 가갖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지금 잘 살아요. 지금 동생도 누나도 언니도 그랬으니까 나도 학교 안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검정고시 봐서 그렇게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좋은 케이스예요. 그거 따라해서 다 성공했을까요? 안 그래요. 제가 왜 얘기 들었냐면 이분이 대단하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노멀한 아주 주어진 여러분들 그 짜여진 틀이 있어요. 그 틀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한다는 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당시에 여러분들 율법이 바로 여러분 종교적 틀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안 서느냐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뭐냐면 완전히 여러분들 정형화되었던 모두가 해야 된다고 했던 생각했던 그 모든 틀을 다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하게 믿음 하면 그냥 쉽게 믿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뭐냐면 완전히 우리의 삶을 움켜쥐고 있거나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그거에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들 그게 밟혀갖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믿음을 강조하지만 대부분 믿음보다는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 있냐면 형식과 분위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율법에 또 의존하고 있는 셈이죠. 믿음을 얘기하지만 결국엔 나중에 또 다시 자기들 삶을 어떻게 해요? 움켜쥐는 뭔가 틀어내놓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뭔 것 같아요?
목사님만 알지 어떻게 알겠어, 그죠? 저는 제가 제일 기분 좋은 말이 뭐냐면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요. 정말 목사 같지 않아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지닌 목사의 선입관이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을 지배했던 목사에 대한 생각을 저는 다르게 보여준 것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다운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특별한 삶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는 목사하면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있죠. 그 틀에 살면 좋은데 저는 여러분들 그 틀보다는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보이는 것이 아닌 삶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믿음이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동네에 들렸는데 한센병,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센병 걸린 환자 10명이 멀리서 서갖고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신선하죠? 다들 예수님. 그런데 예수 선생님, 응?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 지른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한센병 환자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여러분 그 피부병도 다 한센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한센병도 있었고 우리가 흔히 옛날에 문둥병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 한센병이었고 피부에 뭔가 부스럼이 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도 한센병처럼 전염병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대부분 다 뭐냐면 죄로 인해서 벌어진 거예요. 그 당시 그렇게 인식했어요. 아, 저 사람 죄가 있기 때문에 저게 생겼겠지.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병이 나려면 의사가 보고 다 났어요 이렇게 확진을 해줘야 여러분들 의사 병이 난 게 아니라 제사장이 보고 병이 났네 이래야 여러분들 뭐예요? 용서받고 고침받은 거예요. 또 전염병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을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과 격리된 마을 성 밖에 그들만 모여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한센병 환자를 따로 수용했던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소록도라는 곳에 가면은 한센병 환자를 모아놓은 여러분들 그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전염병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만나기도 하는데 손이 손가락이 없어요. 그런데 피아노를 치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치는지 몰라. 찬송가 부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그 환자들만 모여 사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당시에는 여러분 더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에 들어올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할 때 이 한센병 환자들이 뭐라고 소치냐면 저희가 환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알아서 어떻게 해요? 피해가라고. 그래서 음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 마을에 이 한센병 환자들이 들어왔는데 동시에 예수님도 그 마을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부르짖음을 들은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뭐 네 병이 낫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예수님도 소리쳤겠죠. 가서 보여주라. 한센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확인받는 방법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나면은 할렐루야 내가 용서되어졌다 내가 고침받았다 그 인정받는 겁니다. 근데 이런데 이들이 제사장한테 가는 길에 자기들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10명의 이 한센병 환자들이. 여기서 두 가지 믿음의 행위가 들어갑니다. 우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불쌍함을 부르짖었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이 마을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서 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부르짖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들은 지금 뭐냐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라면 우리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의 행위는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러갖고 뭐 만진 것도 아니고 뭐 주문을 외운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너희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로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병이 나야 가죠.
그렇게 묻지 않겠어요? 병이 나야 가죠. 근데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는 길에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나은 줄 그들이 알았더라. 두 번째 믿음의 행위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결정이 돼야 하지. 뭘 믿고 가는 거야? 뭘 믿고 가는 거야?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뭘 믿고 저분한테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뭘 믿고 가라는 거야? 제사장한테 낫지 않았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 가는 길에 어떻게 됐어요? 나온 줄 알았더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다 된 것처럼 여러분들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 10명의 환자들은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러 제사장한테 가는 게 급한 일이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빨리 가서 내 병이 나았는지.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특별한 사건이 하나가 또 벌어져요. 뭐냐면 그 중에 한 사람, 9명은 병 고침을 확인하러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보여줘야죠. 그래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다 나았다. 너 이제 더 이상 격리 안 해도 된다. 너 이제 마을에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 네 죄는 용서받았다.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가다가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고백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야. 사마리아인. 이때 예수님 또 물어봅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분명히 10명이었는데 너만 와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전하느냐? 그래서 19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거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여러분,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병이 나은 기적을 경험하고 공식적으로 치유를 확증하기 위해서 제사장에 가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행위죠. 마땅하죠. 왜냐하면 다 나았으니까 확인해서 제사장으로부터 그런 퍼밋, 내가 다 났어요, 그 확인을 받으러 가야지.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렇죠? 그게 합리적인 결단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합리적인 행위를 넘어선 뭐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뭐라냐면 지금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내가 뭘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함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하게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지만 이 믿음의 행위를 보인 것은 여러분 이방인 사마리아는 사실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서 유대 공동체를 흔드는 내용입니다. 야, 이건 뭐냐? 사람이 들을 때 어떤 마음이냐면 전율이 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그래 맞아, 당연히 가야지 제사장한테. 근데 왜 하필 사마리아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감사도 전했을까?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지?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성취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만 구원은 여러분들 합리적인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간섭과 당연한 것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조금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를 쳐다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이런 믿음의 삶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가로질러서 예수님이 그 경계를 가로질러서 어디를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마을과 경계를 지고 격리된 한센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마을에 여러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을과 격리된 한센병 환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0명의 한센병 환자 중에서도 사마리아인, 곧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성경에는 이방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마리아인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경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학교로 나누고 나이로 나누고 부로 나누고 정치적 의사로 나눕니다.
이런 나눔은 너무 쉽게 우리들의 삶을 고립시키고 갈등하는데 그런 어떤 요소를 만들어냈죠. 마치 경계 너머에 있는 것들이 다 무너져야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경계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좋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조금 다른 사람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정하고 사는 거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라지면 또 좋아,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크게 배운 게 뭔지 아세요?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법. 나와 다르다고 경계를 짓는 건 여러분들 그거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와 갈릴리와의 경계,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센병 걸린 사람들과의 그 마을과의 경계 분리됐었죠. 그 다음에 그 한센병 환자 안에서도 뭐예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간의 경계. 이런 경계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강하게 세워졌습니다. 율법은 더 이 경계를 더 높게 세우고, 그 경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없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경계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선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우리들의 눈에는 사마리아인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소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하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도전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서는 이미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과 상종할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 범주 안에, 구원이란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라고 머릿속에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더 이상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이방인 믿음보다 더 좋을까? 그때 던져진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방인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보다 믿음이 더 좋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서로와 서로를 화합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자들이 사는 삶의 모양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는 다시 말해서 믿음은 적어도 사회적 환경 혹은 관습이나 사람들이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서, 여러분 그 너머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 너머에 사람들과 관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는 모든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행위,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모두가 가야 한다고 이해하는 곳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몸과 마음을 들이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믿음생활, 신앙생활이에요.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해서 쫓아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좋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결국 남들이 가는 그 길을, 세상이 그래야 한다는 그 길을 고민 없이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믿음 없는 행위인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뭐예요? 그냥 똑같이 가는 길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묻어가서 가고, 더 큰 거 좋아하고, 더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더 좋은 거 가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그분이 걸어온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건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 거겠죠. 지난 목요일날 우리 중보기도 하는데 김보은 집사님이 처음 그 기도 모임에 참석했어요. 근데 오셔서 첫 기도 제목이 제가 늘 중보기도 따는 게 프레즈노 한인 연합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거 뭐냐면 자기가 이민을 왔는데 어쩌다 또 교회도 나오게 됐는데 프레즈노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본인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가 안 돼. 그래서 자기 삶에 어떻게 보면 종착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가 저한테 아주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종착지. 그래서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온 사마리아인이 떠올랐어요.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인정받기 위해 제사장에 몰려간 자들은 종교적 관성에 의해서 뭐냐면 심각하게 오염된 자들이에요. 그건 근데 병이 나은 것이 중요하지만 제사장에게 이것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뭐냐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율법적 확증보다도 뭐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율법적 삶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무시하고 겉으로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기가 인정받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믿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뭔지 몰라요. 믿음은 여러분들 모두가 바라보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을 향해서 삶을 내딛는 거에 바로 믿음인 거예요. 저는 김범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내 삶의 종착지,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짓는 그 성도의 마음이 뭐냐면 바로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인 줄 저는 믿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우선하는 삶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우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부터 믿음의 삶은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이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다면, 관성적 율법에 얽매여 계시다면,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교회 한 30년 다녔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내 삶을 움켜쥐고 있는 것들, 그것도 여러분 벗어나서 뭘로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내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 이번에는 조금 바꿔보시는 거예요. 내 평생 이렇게 살았어도 주님을 아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께 내 은혜를 고백하는 게 먼저라면 주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결정하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면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 다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